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신 역시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최대한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보다 후배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일 뿐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출장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면 천국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출장 간 곳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복귀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광증, 즉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과 부를 탐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고 수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리게 한 그 어떤 사람도 겨우 몇십 년이 지나면 결국 죽을 병에 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침에 헤어진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고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자고 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재산을 어떤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에게 얼만큼이나 물려줄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암이나 중병이 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망 후에 나오는 보험금은 기껏해봐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한 평도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제 사후의 상속 문제로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장기는 다 기증서약이 되었고 적당한 곳에 시신도 기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은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이제 재산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생명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지 않더라. 그 대신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복이 넘치더라.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선제 조건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끼시지 않으니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젊은이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난 너 없으면 죽어. 난 너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달라져요.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엄마 아빠만 찾던 놈들이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시들해져 버립니다.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아이에게 갖고 싶어 했던 반려동물이 생기니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것들도 다 시들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예수도 예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것처럼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십자가다 이 왼수 같은 놈아. 당신은 내 십자가라니까 평생 내 짐이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안에 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면 나도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가신 목적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올라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예요. 이 십자가에 내 몸을 매달아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넘어지며 쓰러지며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내 십자가를 치고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권력과 아부하고 권력자에게 줄을 서고 뇌물을 제공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침묵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풍조를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이 따르는 이런 이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힘 있는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을 모아 비밀리에 부동산을 사 모아두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고 법망을 피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의 삶을 보여도 살아가는 방법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선한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표신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신앙인은 모든 일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돈 되는 일을 하면 아무 것이나 다 찾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다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돈도 벌면서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남을 위해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신앙인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성실하며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취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지금 우선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국민을 모으고 부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던 독재자가 총을 맞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정권을 바꾸어 줬는데 이 모양으로 더디게 가느냐? 왜 180수를 만들어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보기엔 답답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5.18 광주 5.18 발포를 명령한 자도 세월호의 원인 규명도 다 드러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5.18 때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40년 만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지금 특위에서도 말하는 것이 끝까지 국정원이 관련했다고 하는 근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독대인데 제가 대통령님께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먼지 묻은 때 묻은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에 낀 때를 일일이 내 손으로 씻어내주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 재산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죽이고 억울함을 참고 분노를 줄이고 비난을 줄이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겸손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평화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묶어놓았다. 평화로운 관계로 너희를 묶어놨어. 그러니 그것을 깨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화는 다 혼자서만 평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과 내가 다투고 나면 서로 간의 평화가 깨지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와 다투면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먼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웃과의 불화는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화는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설령 누군가와 불화가 만들어졌더라도 내가 먼저 서둘러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묶어주신 평화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너무나도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남은 일생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의 페이스북 글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흙이 들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잊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 또 다시 내 마음의 평화를 자꾸 깨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나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해놓고 지금은 딸들로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건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믿는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내 마음의 평화가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미 오래전에 평화의 띠로 묶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밤잠을 설치며 뒤돌아봐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복음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으나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삶입니다. 구제하는 삶은 그것이 전제되어 구제를 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초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들이 이 말씀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제하는 삶은 그 어떤 것도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다가 구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이 낯세게 조금 부족하여도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원금이 나가는데 가장 크게 나가는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국제 기아대책기구에 매월 3만 원씩 빠져나가는, 어떤 때는 진짜 얼마 뒤면 띵 하고 뒤에 나갈 때, 이것만이라도 좀 줄여볼까? 이것만이라도 줄여볼까? 벌써 십몇 년 이상 그 어려운 때도 해왔는데 이걸 줄인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아서 또 유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남기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나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성도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생색내거나 광고할 일은 더군다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 그날이 반드시 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떠난 사람이 이제 일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할 시점이 되면 돌아가서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끔 지방 정치인들이 견학이나 세미나 참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다녀와서 욕을 몽땅 먹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이유로 돈을 쓰고 놀다 온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장을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면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출장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장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